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원약이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네. 날새서 날새서 좋을 걸 기대했는데 안 좋아. 이제 또 좋을 수가 없죠. 이렇게 놀려놨으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도 아니고 9년입니다. 딱. 그 중에서 제7년 때부터 망하는 9년까지는 전쟁 기간이었습니다. 그럼 실은 뭐 3년이겠죠. 6년이 되겠죠. 남은 6년도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삶을 살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언제나 기억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뭐 하는 것입니까? 다 지나갑니다. 우리 현대사 한번 봅시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서 끝나고 나서 영예롭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추방당해서 도망을 가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박정희는 총 맞아 죽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잘한 건 빼고 전두환이는 이제 늙어서 죽기는 했어요. 근데 어떤 양심으로 살았는지 지금도 궁금해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물태우라고 그랬죠. 노태우 대통령. 거기도 이제 그러고 지금 자녀가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사죄를 지금 대신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인물이었죠. 참 하나회를 없애고 금융실명제를 설치하고 그렇지만은 IMF를 불러오는 위기를 이제 만들어냈죠. 그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다 돌아가셨죠. 이제 열심히 잘할 줄 알았는데 오늘날 사회 문제에 거의 모든 근간이 되는 법안을 만들어 두셨죠. 역사라는 게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노무현, 이명박 이렇게 다 지나들 갔죠. 그렇죠? 다 보면은 뭐합니까? 영화롭게 끝나지를 못해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곤불 10년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정자보다는 약자를 많이 썼어요. 10년을 못 간다라는 것이죠. 권세는 10년을 안 간다는 겁니다. 불자가 들어갔으니까 못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은 분명히 이래요.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10년도 안 되는 권세를 향해서 그렇게 일생을 투자하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뭘 떠나서 그렇습니까? 창조 질서인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게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죠. 그 죄를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근원적인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었던 죄고 지금도 짓고 있는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항상 그 죄는 뭘 가져왔어요? 갈급을 가지고 옵니다. 다른 길이었습니다. 방황합니다. 그 방황이 뭡니까? 그 방황이 이거죠. 아니 그렇게 될 거 뻔한데 왜 갔냐고요. 그게 방황이지. 인생이 방황합니다. 역사가 방황을 합니다. 역사가 방황을 하죠. 한없이 방황해요. 이번에 제가 올 때 아시안컵 아마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면 모르지. 안 그러면 8강이라 이런 거 택도 없다. 어제 잠깐 봤어요. 한 15분 이 정도 봤거든요. 중원이 없어요. 허리가 없어요. 허리가 없다는 얘기는 남자가 사람이 허리에 힘을 못 쓴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라크를 만나든지 일본을 만나든지 사우디를 만나든지 간에 아마 통과하면 기적이고 우연이고 실력으로는 안 돼요. 왜요? 클린스만이 감독으로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감독이 다 실패했어요. 그러고 이번도 자율축구해라. 그럼 지가 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보면서 그랬어요. 안 되겠다. 요르단이 훨씬 잘한다. 솔직히 지금 멤버는 역대적으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멤버들이죠. 황희찬, 손흥민, EPL 최고 골잡이들.
세계 최고 무대에서. 이강인 최고 무대에서 최고의 미드필더. 그런 김민재 최고의 수비 센터백 하나. 그런 선수 가지고요 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독의 무능이야. 축구협회의 무능이기도 하겠죠. 왜 그렇다고요? 예, 방황이요 그게. 감독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 하나님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일찌감치 접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찌감치 접어야 돼요. 예,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황을 끝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울이에요. 예, 그도 방황했던 사람이에요. 뭘 붙들었느냐? 자기 신분이 로마 시민이라는 거. 예. 자기 사회적인 지위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예.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요.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붙들고 성을 쌓고 그렇게 살아갔죠. 이때는 그런 평안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왜요? 그가 스데반을 죽이겠어요. 그런 다음에 8장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아직도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는 핍박자겠죠.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눈에 도끼 올라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메섹까지 거리는 250km인가 300km인가 이리 돼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간다는 여러분. 그럼 얼마를 걸어가야 됩니까? 가서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를 잡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도끼가 차 있습니까?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슨 변화가 생깁니까? 빌립보서입니다. 3장이죠.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요, 이전에 자라던 이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고 뭐 했느냐? 상 주심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산 거죠. 예. 분명히 이 방황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 역사가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그 한 영혼으로서 똑같이 방황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숙제로 주어져 있는 게 아마 대학일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제 나이 되기 전에 알게 될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다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20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대학을 가나 안 가나 사람은 변하지 않구나. 그러면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찾는단 말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삶이 됩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그하고 함께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고요,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네가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일꾼된 삶, 가장 복된 삶을 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완벽한 소망, 확실한 소망, 이걸 잡고 있어야 돼요. 솔로몬 왕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잠깐 방심했습니다. 그 방심을 뭘 가졌습니까? 타협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력을, 세상을 의지해서 애굽 여인을 아내로 불러드립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 있는 자가 일개 공주를 바라볼 때, 어떻게, 공주지만 일개죠. 그에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까짓것,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1000명의 부인을 그런 식으로 둡니다. 부인이 남편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그런데 쳐다볼 수 있는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신에게 제사하러 갑시다. 신에게 제사하러 가면 남편을 쳐다볼 수가 있었어요.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전부 다 그들이 지내는 제사는 음란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입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의 여자들이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젖어버렸어요.
그렇죠. 뭘 잃어버린 겁니까? 그 확실했던 소망을 잃어버리는 타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이제 소홀히 하게 되겠죠. 왜? 거기 끌려다녀야 되니까 방치하게 되죠. 우리는 이걸 보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분단된 국가 북이스라엘은 오늘 이제 보게 되죠. 망하게 되죠.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타락에서 영향에서 뭐합니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우상 영향 속에서. 그게 이제 아하스 왕이죠. 성전을 폐쇄해 버리죠. 이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서 뭘 보는 겁니까? 그 결과가 호세아 왕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이렇게 된 것이 200년이 넘었어요. 호세아가 망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210여 년, 208년이죠. 그러니까 그쯤 될 때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돼. 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청하해서 그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려고 할 때, 육신적으로 볼 때입니다. 예. 그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이 왔어요. 아람을 먼저 쳤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칠 때 누가요? 호세아가 뭐 합니까? 반역을 합니다. 아니, 나라가 전쟁 중인데 에적의 침략을 받았는데 자기가 섬기는 왕을 둬서 힘껏 싸워서 물리쳐야지. 그걸 이용을 해서 반역을 해. 이런 걸 뭐라 그럴까? 그야말로 권력은 뭐냐? 주인을 무는 개요. 그러니까 권력은요, 주인을 무는 개입니다. 아마 이번 총선 재밌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한동훈이가 똑똑하다면은 윤석열을 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지 않고는 절대 방법이 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되고 그 사람이 인격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권력이라는 것이 주인을 무는 개예요. 자기가 섬기는 왕을 물어서 이제 반역을 해서 왕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그의 모든 모사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최고의 뛰어난 사람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그러고 이룬 게 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드디어 왕이라는 자리, 세상의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속국이 돼버립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신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곡물입니다. 거의 죽습니다.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그걸 내고 나면은요.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또 미련한 결정을 합니다. 왜 미련한 결정을 합니까? 에이씨, 아수르랑 섬기기 힘들다. 그럼 내가 애국을 섬겨야겠다. 아수르를 섬기나 애국을 섬기나 그것이 그것 아닌가요? 바꿀 이유가 뭐 있어요? 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말합니다. 호시아도 말합니다. 뭐 하지 말아라?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네 하나님 의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호시아는 더 신랄하게 말합니다. 호시아 7장 11절이죠. 그런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러면 당장의 분노에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역을 싹 장악합니다. 그리고 남은 게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3년을 항쟁을 합니다. 17장에서는 호시아를 가둬뒀다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항쟁하고 있는 중에 18장에 보면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성에 갇혀 있는데 먹을 것이 있으며 마실 것이 얼마나 있으면 풍족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고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기원전 722년이죠. 사르딘 왕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그 왕의 비석에 보면은 사마리아에서만 나머지 이스라엘은 빼고요. 북이스라엘 다른 지역은 빼고 사마리아에서만 27,290명을 포로로 잡아요. 사마리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전체라고 봐도 돼요. 남자들 다 끌려간 거예요. 참고로 에레미야 보니까 52장에 30절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몇 명이 끌려갔냐? 4,60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600명 대 27,000명이에요. 4,000이 28이에요. 7배예요. 그러니까 거의 6배가 넘어. 그 많은 사람이 끌려가요.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비참하죠. 자녀들은요 다 망가죠. 그러면 다른 민족 백성들은요
당연히 더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어떤 결과입니까? 모든 인간의 방법, 모든 인간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혜를 동원해서 힘을 모아서 이룬 결과가 이거예요. 이룬 결과가. 우리는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뭘 봐야 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살면은 결국은 멸망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러한 걸 바라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배우자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를 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자기의 모든 것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앞세워서 갑니다. 그래야 돼요. 두 번째 볼 게 뭐냐? 그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 두 가지 기준 다 그거 잡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돈 쓰는 건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니까 중심이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는지 다 청년들 알아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다가 15절 한 장을 보태질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거기다가 이렇게 보태준 사람이 지금 나정이에요. 나은이라고 그러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저 사람이 중심이 있는 사람. 그럼 그때 친했냐? 얼굴 아는 사이. 진짜 얼굴 아는 사이. 저녁에 청년들 모임 마치고 집에 가면 내가 집에까지 바래다 주는 호위무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진짜. 그때는 그런 걸 보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산 자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게 선물이에요. 그냥 주어진 선물이 아니야.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신 겁니다. 가능합니까?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다라는. 그러면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걸 소중하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이게 소중하지 않으면은요, 난 널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해. 그건 완전 1000% 거짓말이에요. 이걸 소중하지 않는데 이렇게 소중한 게 없는데 이걸 소중하게, 가장 중요한 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뭘 소중하게 여깁니까? 오직 짐승적인 본능만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그럼 뒤집어서 말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정해졌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것, 생명의 부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같이 죽는 거. 그건 불기신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죽어야 돼. 그래서 사단은 모든 걸 동원해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게 가려운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호세 왕도 몰랐어요. 아하스 왕도 몰랐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이 이 사실을 보지 못한 사단에 승리한 거죠. 그래도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택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을 받으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또 청년들이 기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해요.
어른들은 죄송하지만 그건 기본이니까.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이건 기본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24시간 중에서 2시간 몇 %입니까? 1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생명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못해도 이건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현장을 하나님이 쉬게 했잖아요. 그럼 다른 현장으로 가야죠. 이제. 그래서 50장 끝냈으니까 51장이 26절까지 있으니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갑니다. 한 절하고 지치더라고. 힘들고 어느덧 6시간 넘어버렸어. 이제 또 참고 했어요. 밥 먹으러 오라는 소리가 없으니까 밥 먹으러 오라 할 때까지 참고 해야 되니까 참고 했어요. 이제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착각이 와. 오늘이 지금 무슨 날이지? 이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공황 상태 같아요. 가만히 오늘 토요일이지. 왜 다르냐? 평소와 스케줄 일정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드디어 51장을 마쳤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소리를 안 하대. 그래서 이제 51장을 마쳤다 올라가서 얘기했어요. 야, 내 드디어 51장을 마쳤다. 아무도 반응이 없대요. 왜? 그럼 모르거든요. 나하고는 다르니까 이제 다른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밥을 이제 먹는데 짜파게티 끓여 먹었거든요. 세상 맛있대. 내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 맛있다 그렇게 먹더라고. 나도 먹고 이제 또 내려왔어요. 이제 운동을 안 했으니까 피곤하지 않잖아요. 내려와서 또 이제 52장을 시작을 했어요. 서론만 하고 가야지. 서론 끝났어요. 1절 해볼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왔어요. 15절까지 밖에 없으니까 끝낼까? 그랬는데 이미 10시가 넘었어요. 그럼 오늘 새벽에 이제 힘들고 오늘 힘들어지니까 올라가야지. 그런데 그 중간에 틈틈이 뭐 했느냐? 계속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간절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 소망에 서고 이 하나님이 주신 무슨 길입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요. 이 길에 내가 설 때 그것은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살립니까? 자녀를 살립니다. 아무리 잔소리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독경이라 들어봤죠?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바른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소망에 서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가정에 역사하시고 내 산업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경제, 우리 특별히 가장 중요한 자녀들, 그런 다음에 우리의 건강,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보물을, 이 보화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도 속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생명의 길을 살아갈 때 그때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모습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삶의 목적지가 다릅니다. 당연히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증인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가 또 말합니다. 얼마나 좋겠냐고. 이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고 내일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서 그 인생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병거이고 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남은 이렇게 살아온 길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철로 역정이다. 한자를 잘하냐? 아니요. 필요한 것만 알아요. 필요한 것만.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과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리켜서 아버지다. 병거다 마병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을 그렇다면은 요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슨 삶을 산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이 나에게 준 부활을 소망하는 삶, 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저 완전한 확실한 소망 가운데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됩니까? 남은 길이 돼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정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여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가운데 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1절 믿음의 증인들로 열매를 남기는 증인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으시기를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그것을 대신하여 이루시고 원하시는 자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속량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속량 받은 자로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호세아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바울처럼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새 힘을 부어주고 새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언제나 주를 경외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서게 하시고 그 일생이 남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남은 여정이 그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망하는 부활의 소망에 선 삶을 삶으로 이 땅의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름으로 그 모든 삶의 역정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와 병고와 마병이 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새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정 평화 사정 우리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